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셨다, 보내신 자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십니다.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 두 양면을 가진 교회임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모이고 흩어지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양날개를 가진 신앙생활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로 열매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면 또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축도라는 것을 예배의 마지막에 하지요. 여러분 왜 축도를 마지막 예배할까요? 그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배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28절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바로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죠. 바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축도가 있다는 건 이제 예배가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로 이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셨을 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때에 순서를 가지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뻐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까? 유대인이 잘나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못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못난 자들이고 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있죠. 유대인도 구원했다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나고 못된 유대인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 중심에 유대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못된 짓도 하고 또 못난 짓도 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은 도무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민족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서정,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틀림없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에게 가라 이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좀 머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 먼 데까지는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 가운데 당장 튀어나오는 것은 주님 죄송해요가 아니라 주님 왜 그러세요,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실 사랑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갖고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음식도 안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보람도 있고 좋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이거 참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더 잘 알지요. 피차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와 서로 사이에 평가가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쌓인 많은 상처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있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네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 사람부터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볼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이 말이죠.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에 하고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는 건 필요합니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셔. 주님이 생사화복을 지금 주관하고 계셔. 인류의 역사를 지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바로 주관하고 계셔. 다스리고 계셔. 이거죠. 지금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다스리고 있어. 지금 내가 여러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의 왕은 주님이셔. 이 문제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셔. 그 주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거야. 이게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 말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다.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전도를 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너 천국 가봤어? 천국이 있기나 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 이걸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임했어. 천국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의 통치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어. 주님이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 네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왕이 돼서 지금 너를 다스려. 그걸 받아들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거죠? 천국 속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상대를 대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뭐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즉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의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원자는 이런 일을 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것을 사도들에게 행함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신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 이 계시가 완성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예수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고쳐도 됩니다. 죽은 자를 굳이 안 살려도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로 전할 수 있으며 그 구원자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오카노 목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 설립한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그 치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치유에 대한 그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 아닙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또 그분이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서 제가 목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순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파잖아요. 우리는 오카노 목사 우리와 똑같은 합동측 목사이기도 하고 이제 장로교 목사이기도 하죠.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완전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살려도 주시겠지만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아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아요. 내가 살아야 예수가 구원자구나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없었을 때는요, 살아야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이 없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번역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땅에는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해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 자주 갔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아바로브 교회에 그 목사님은 그 본인이 죽은 자인데 기도했더니 살아난 분이 여러 분 계셔요. 실제. 예. 왜냐하면 그곳은 그 이슬람 지역이어 가지고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병든 분들 가운데 치료되신 분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그 방법으로 예수가 구원자인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까닭에 굳이 나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바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야태야 울면서 그렇게 살 겁니까? 원망하며 살 겁니까?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울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니 그것을 보여주는 태도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를 섬기며 사는 거죠. 내 이속만 차리고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데 그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지금 은혜로 너를 대하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한테 그대로 줘라. 그것이 바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왔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전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지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을 많은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가장 좋아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거죠.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죠. 내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그래서 바뀐 것. 이게 구원이죠. 어떻게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매일의 삶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안심이 되고 내 스스로가 가장 위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게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무릎을 꿇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고 제가 긴 숨을 내쉬어요. 그냥 아버지 하고 숨을 내쉬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위로를 받아요. 제일 평안해요. 제일 담대해져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저는 그 뒤로 어떤 기도를 한 것인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시간, 이 첫 시간 제일 행복해요. 제일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이 신분과 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삶의 무기, 삶의 위로, 삶의 소망,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때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요, 병이 안 났더라도 또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악한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그 아버지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러잖아요. 자녀에게 늘 잘해주고 싶고 자녀가 우리 없어도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또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만한 그런 능력도 점점 사라져가고 자식들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홀로서기를 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옆에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저받은 것이 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여러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주님과 관계예요. 이게 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성경에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 행위를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행동의 돌이킴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말하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이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가장 나중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두 교회에게 처음과 끝에 교회들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똑바로 살게요. 예수님의 보혈피로 또 내 잘못한 거 덮어주세요. 그게 아니고 회개가 뭐냐면 아버지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그 못난 짓을 해놓고도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못난 짓을 멈춰서 다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지. 나는 아버지하고 부를 분이 계시지. 그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시는 분이시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런데 그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저받은 것이 뭔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넉넉함으로 내 이웃을 대할 수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게 가장 가까이에 주신 그분,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자녀, 내 배우자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구원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나를 내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써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게 거저 주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다.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담대함, 가장 큰 소망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